참 즐겁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참 크고 작은 어려운 가운데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어느덧 이렇게 또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성도 심령의 가정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므온의 찬양에 나타난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시므온의 찬양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 이르되 할 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양하는 내용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 주님이여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참고로 이 말이 이제 유명한 눅크 디미티스라는 말이에요. 눅크 디미티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눅크 디미티스예요. 참고로 누가복음에만 보면 4대 창이 나타나는데 마그니피카트, 베네디투스, 영광송, 눅크 디미티스 이런 찬양이 나타나요. 이게 예수님의 찬양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불렀던 찬양이 마그니피카트고 사가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불렀던 아버지가 사가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불렀던 찬양이 베네디투스 그다음에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이 더 글로리아 인 익셀시스 그러니까 영광송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시므온이 찬양했던 눅크 디미티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찬양 제목이다 저 그랬잖아요. 찬양 제목.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 젊은이들 중에 이제 관심 있으면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참고로 이게 이제 다 라틴어로 된 말인데 성경이 옛날 이렇게 번역이 될 때 라틴어로 번역된 말인데 눅크 디미티스가 이제 그만 눅크라는 이제라는 말이고 디미티스가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놓아주셨습니다.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말이 눅크 디미티스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의 찬양 제목이 뭐예요? 눅크 디미티스. 이제는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일생 동안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눅크 디미티스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시므온의 찬양 제목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보면 성탄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다 알고 있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뭐 기본적인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성탄절이니까 우리가 그 다른 본문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시므온이 찬양했던 참고로 이 시므온은 이 사도 바울의 원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구약에 능했고 또 예언을 믿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다른 부분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시므온 그러면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또 마리아를 보고 그 아기 예수 육신의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고 길렀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한 말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 질 것까지 다 시므온은 영안으로 보고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우리가 다루지 않지만 그 이후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처럼 아플 것인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시므온이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시므온의 이 고백 속에 찬양 속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므온의 찬양 속에 눅크 디미티스 속에 들어있는 성탄의 의미 아기 예수 오심의
의미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다 읽은 말씀 속에 딱 들어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28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 놓아주시노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랬죠.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구원을 예배했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만민을 구원할 구원의 주님이시다. 구원의 주님,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주님.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이 구원을 잘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엄청난 것이죠.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쉽죠. 마치 뭐와 같냐면 어떤 높은 건물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옛날에 어떤 전도자가 탄광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지하 갱도에 한 400m, 500m 내려가는 그 갱도를 따라 들어가서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같이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쭉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구원이 쉬운 게 아니냐. 그러면 별로 시간 안 난다. 내키지 않는다고 거절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전도자가 좀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제 자기는 나와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경도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었더니 이 승강기를 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한 3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승강기에 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더니 그렇다고. 바로 구원이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나의 공로나 나의 수고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게 하신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때서야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답니다. 구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모르고 안 믿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엄청난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마음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어떤 추상적인 그런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서게 되면 믿음이 있는 자는 들어가게 될 것이거니와 믿음이 없는 자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그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고 하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매일같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육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영원한 천국 잊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이 없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종들을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책망하시고 마음을 재촉하시고 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1시간, 2시간, 새벽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시간 되는 대로 주님 마음에 감동하신 대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환경 때문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성도도 혹시 있을지라도 예수만은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매년마다 미식 축구로 인해 가지고 20만 명이 죽는데 2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이 죽는답니다. 20만 명이 엄청난 거잖아요. 20만 명이 죽는다면 장비를 머리에 이 헬멧을 쓰고 또 어깨에다가 뽕을 넣고 막 단단하게 타잖아요. 이렇게 완전하게 무장해가지고 미식축구 하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데 아주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운동이 미식축구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보호 장비를 착용한 그 장비가 상대방에게 무기가 된다는 거지. 위험한 무기가. 이게 뭘 말하냐면 사람들 나름대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멋지게 살아가겠다고
다른대로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세상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때로 공격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 교만 속에 그것이 멸망의 길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진리심을 굳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시몬이 이방을 위하여 준비한 주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라면서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의 구원의 주 온전히 모셔드리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런데 믿으면 구원받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구원 믿을 뻔한 사람은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닐 뻔했는데 믿을 뻔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구원받을 뻔했는데 못 받은 것 같다. 이제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김경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인용했는데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으려 하나 세상은 구원을 받는 방편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 거부한다. 구원받으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싫고 뭐가 어떻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거부해. 안 믿어. 그러니까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을 뻔한 자는 구원받을 뻔한 자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에 걸려들면 안 되는 것이죠.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시므온의 고백 속에 들은 것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아까 우리 읽은 말씀 속에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이란 말이 에드노스인데요. 이 말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에드노스는 번역이 넓어요. 인류, 민족, 국가, 이방의 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다른 곳에 몇 군데 쓰였는데 계시록에 한 군데 보면 이 일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할 때 각 나라가 에드노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은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세계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에드노스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러면 안 믿는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되고 비그리스도인 또 이방인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이방에 포함이 되는 에드노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이다. 무슨 빛? 세상을 밝게 하는 구원의 빛,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이방을 비치는 빛.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비치는 빛인데 작은 촛불, 호롱불 같은 거는 그 범위만큼 밝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낮이 되면 태양 빛 때문에 세상이 밝지 않습니까? 태양. 근데 우리 눈에 볼 때는 태양이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학생 때 배웠던 분들 있고 생각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 정도. 그러니까 1억 4,960만 킬로 정도.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가. 그리고 만일에 사람이 1시간에 4km를 간다고 생각하고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면 한 몇 년 정도 걸으면 갈 것 같아요. 그걸 계산해놓은 사람이 있어. 쉬지 않고 계속 걸으면 4,281년이 걸린대. 그렇게 거리가 멀어요. 눈에 보이는 달덩이만큼만 사람 머리만큼만 작은 그 작게 보이는 태양이, 우리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상은 태양은 항상 항성이죠. 항상 빛쪽이죠. 항상 우리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걸어가면 별로 실감 안 나죠. 자동차로 만일에 간다. 자동차로 1시간에 110km를 정속으로 꾸준히 간다. 그러면 지구의 태양까지 거리를 얼마나 걸냐? 자동차로 가도 156년이. 쉬지 않고 그냥 중간에 기름도 안 넣고 뭐 다른 것도 안 하고 계속 간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태양빛은 태양계 안에 있는 것만 밝게 비추겠죠. 그렇죠? 태양만 빛나도 세상이 밝은데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 여러분 창세기 가만히 보세요. 창조 때 예수님은 이미 창조주로 등장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기적적인 일들을 믿음으로 터툴리안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이성으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성령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바로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만일에 빛이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갑갑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겠습니까? 밤길에 길을 가려면 가로등이 있던가 없으면 손에 솟는 등이라도 하나 있어야 길을 비춰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앞에 위험이 있는지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 사고 많고 위험한 시대에 안전한 길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길을 아는 자, 지켜주는 자,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걱정되는가? 여러분 자신의 앞날이 걱정되십니까? 우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신뢰하는 믿음 대신 주여 세상을 비추는 그 빛 대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빛이라고 성경에 많이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는 작은 등불 같은 것도 얼마나 고맙게 여길 때가 많은데 태양빛같이 빛나는 이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신 로고스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근데 빛이 어둠 빛이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 것에 쫓아가니까, 사람이 켜서 비치는 촛불 같은 것에 따라가는 그런 존재.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고 자신은 빛이 되 증거한 자라고 확실하게 정했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촛불 같은 그를 따라가지 말고 영원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 대신 예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온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인 예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33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이 고백한 말씀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누가?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이 된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영광이 된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명예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죠. 실질적으로 그것이 세상 구조입니다. 세상 구조가 뭐 운동만 잘해도 경기에 우승하면 엄청난 상금이나 또 명예를 얻게 되고 부를 얻게 되는 것은 세상의 위치죠. 힘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육신의 속으로 안 해도 예수를 잘 섬기고 믿고 따라가면 그 예수의 영광이 우리 성도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는 영광을 받을 사람이 누구일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부활에서 진 앞에 서게 되면 각 사람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해같이, 어떤 달과 같이, 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 그런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견디며 끝까지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참았던 자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격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기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냥 저절로 가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유혹도, 시험도, 어떤 육신적인 갈등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 이것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 겨우 구원받은 자 부끄러운 부분이라. 그러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빛나는 영광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에 성도들이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영광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옛날에 크니두스 망대라는 그 유명한 망대가 있는데, 크니두스라는 사람은 조각가고 벽돌공이고 전문가였는데,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망대를 지으라고 하니까 이 크니두스가, 이 사람이 벽돌을 만들 때 그 속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고, 크게 새기고, 그 위에다가 역청을 덮은 다음에 역청 위에다가 금가루를 덮어서 금으로 이제 바로 이름을 새겼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바래지니까 금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크니두스 이름이 그대로 드러났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속 사람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언제 비유로 쓰냐면, 자신의 직책에서 마땅히 그가 왕의 이름을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왕의 이름은 겉모습뿐이고 속에는 자기 이름 크니두스라는 이름이 새겨지게 한 것은 이중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고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 이거를 얘기할 때 이 비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풍파 속에서 겉모습은 헤어져도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빛날 때 자기 이름도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므온이 주님을 찬양할 때 바로 주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여러분, 성경에 그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참여한, 성탄에 참여한 사람들, 요셉도 참여하고 마리아도 참여하고 또 목자들도 천사의 소리를 듣고 증거한 사람으로 되고, 여기 보니까 시므온도 그랬고 나중에 안나도 그랬고,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왜냐,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안델 집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가 결혼한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시하며 기도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고대하고 그래서 만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뭐 그런 것을 다 다룰 수가 없지만, 오늘 나오는 시므온 같은 간절한 소원을 어디에 두고 사는 자가 영광에 참여가 될까가 말씀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의 어떤 막연한 보이는 그런 영광으로 달려가지 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원한 복이 됨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노래도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건면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 되어야 되겠는가? 시므온은 눈크 디미트스라는 찬양을 남겼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부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영상을 우리가 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므온 정말 이제는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할 때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기다림의 사람이고 메시아를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기다리며 살며 메시아를 만나는 복된 사람이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영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면서 눈크 디미트스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이원도 영광인 것입니다. 성전에 아름답게 하는 것도 영광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교하는 것도 다 영광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은 다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디미트스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나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 잘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배짱이 좋은 사람이 많아. 예수 이름 복음을 듣고도 끄떡도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런 사람은 나중에 다 알곡과 갈라지듯이 마지막 때에 다 어부가 그물을 건져서 좋은 것은 바구니에 담고 안 좋은 것은 버리듯이 그럴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주님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더 이상 구원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행한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그들은 결과를 심판을 엄숙히 받아야 될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들을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 성탄의 영광, 성탄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므온이 주님을 만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신 주님이시고 또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고 또 믿는 자에게 영광이 된다고 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예수를 시므온처럼 믿고 고백하며 섬기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